여러분 순종하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드는 이미지와 또 복종하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드는 이미지 어떻게 다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위에서 명령을 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 군대에서 순종하라고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종을 가르쳐요.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반 병사들에게 생각하지 마라. 들은 대로 행동해라. 이거를 굉장히 많이 세뇌를 시켜서 정말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받고 나서 2등병이 되어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누가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단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야, 신기하다.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쏴 하면 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경험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5년 내에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아요. 순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복종을 할 때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엎드려라고 하면 왜요?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나요? 하고 엎드리면 늦어요. 엎드려 하면 그냥 엎드려서 총알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의 의심과 함께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이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라는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의 말은 저 말씀은 내가 따르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실수나 또는 저의 잘못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진짜 몇 년, 한 3, 4년 전에 청소년부 설교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석사학위를 이제 두 번째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그 앞에 교수님들이 12분이 이렇게 나와 계셨고 12분들이 한두 개씩만 질문을 해도 몇 개예요. 20개가 넘어가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어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혹시 구약학, 신약학 교수님들이 어려운 거 물어보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것만 물어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면접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당연히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왜 박사학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이제 농담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척척 석사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농담을 준비를 해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하하 웃고 밝은 분위기에서 농담이고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드립을 하나를 딱 준비를 해갔는데 놀랍게도 딱 그 질문이 들어왔죠. 왜 박사학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네, 척척 석사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의 척도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마이크가 삥 소리를 내면서 하울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 뭐야 하고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순간 땀이 이렇게 삐질 나면서 이거 하나님의 계신가 싶어서 그 드립 딱 스킵하고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하고는 이제 진지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께 들은 바 그 자리에 계신 교수님 중에 제가 두려워했던 그 신약학 교수님이 농담하는 걸 극히 싫어하는 교수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담을 정말 너무 싫어해서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콜로퀴움 같은 거 막 하다가 논문 디펜스 하다가 농담을 하면은 눈을 이렇게 뜨고 지금 농담이 나오나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라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시간이 촉박할 때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 누군가의 말이나 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3명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6살, 셋째는 3살이에요. 걔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정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지금 저기 보세요. 저희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지경이잖아요. 부모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3명이 집에 있어도 막 우당탕탕 거리고 위에 막 뜨거운 솥 뭐 끓이고 있는데 뭐가 끓고 있지 이러면서 만지려고 그러는 아이들인데 막 어느 순간 아빠 이거 봐요 하면은 책장 위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막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이터에 가면은 킥보드를 타고 평평하니까 주차장으로 막 열심히 갑니다. 주차장 옆에 뭐가 있을까요? 차도가 있죠. 차도를 향해 또 열심히 가요.
그럼 그럴 때 누구야? 거기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딱 멈춥니다. 그게 위험해서 지르는 소리라는 거 아니까. 근데 3살짜리 셋째는 에? 하면서 계속 가요. 우리가 근데 그런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 멈춰라고 할 때는 야, 너 지금 거기 5m 앞에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멈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늦죠, 이미 납작하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상대방의 말에 따르게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상대방에 대한 신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 순종하는 연습 한번 해보기. Personal trust. Personal trust. 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신뢰가 쌓여 있을 때 상대방에게 따르게 된대요. 2번째로는 나의 경험적인 결단인데요. Educated guess. Educated guess. 학습된 추측이라고 하는데 나의 경험적인 판단에 의하면 저 사람 말에는 따르는 게 유익하더라.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인 경우 내가 뭘 먹으려고 하는데 야 먹지 마! 라고 하면 왜? 야 거기 봐봐 뒤에 초록색 곰팡이가 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친구가 있다.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야 먹지 마!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손에 있는 빵을 딱 낚아채서 속았지 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경험적인 결단에 따라서 따라야겠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믿을만 하면 그 말에 이유를 몰라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죠. 엄청난 경험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다 경험으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로우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야, 지금 이 행동하면 안 돼. 저거는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 다니엘서는요. 기원전이 before Christ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605년경에 살았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속지, 즉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자들이나 똑똑했던 사람들 또는 지배층, 왕족, 제사장들 이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요. 거기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로니아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룬 이 바벨로니아의 거대한 제국, 이 다인종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각 종족별로 왕이나 귀족 중에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고 키가 크고 건강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갈대아 언어, 즉 바벨로니아의 고유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각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관리로 양성을 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얼마나 지혜로운 황제였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을 행정 관료로 쓰고 그 지역의 총독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종교적으로나 또는 그 지식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사람들을 그 지역의 속주의 장관으로 삼음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본인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유대인 청년들을 뽑습니다. 이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외모도 준수하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아주 똑똑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갈대아식 이름인 벨테샤자르와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이제 그들을 바벨로니아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신약성서 이후에 먹기 시작을 했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성서만을 따르고 있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 맛있는 낙타 도가니도 먹지 않습니다. 베이컨을 먹지 않는다. 인생의 한 80%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기원전 600년에 바벨로니아식 음식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 바벨로니아식 음식이 뭐였느냐? 바로 돼지고기, 낙타고기, 하마고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을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이 거부하고 있는 음식 우리는 먹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건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바벨로니아식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었겠습니까? 바빌로니아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찜찜하니까 난 그거 안 먹겠습니다. 그 포도주와 왕이 내린 음식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가 원래 먹어도 되는 음식들만 먹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채식을 한 게 아니에요. 채식 빼고 나머지 바벨로니아식 음식들이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대 바벨로니아의 음식들이 라드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했대요. 라드가 뭘까요? 돼지 기름입니다. 여러분 돼지 기름 들어간 음식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도 돼지고기 기름에다가 볶으면 정말 맛있고, 네, 철판볶음밥에도 돼지 비계 살짝 넣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인생의 90% 정도 손해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이, 나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고 해? 너 사형 이게 아니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평소에 정말 바른 생활을 하던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관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다. 느부갓네살이다. 그분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 환관장이라고 얘기하는 내시들의 우두머리는 맡고 있었던 역할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선택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구성된 다인종의 이 청년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더 잘 다스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동갑내기들보다 너희들의 얼굴이 더 상해 있는 모습을 왕께서 보시고는 뭐야 환관장 너 관리 제대로 안 해? 하면서 본인을 내쳐버리고 다른 사람 세울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는 방학이어서 이제 학교 앞 전도를 못하지만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방언중 앞에 이제 학교 앞 전도를 하러 가면 중학생인데 젊음을 너무 일찍 잃어가지고 얼굴이 거의 한 3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지나가요. 근데 그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성적 스트레스와 패스트푸드, 염장된 음식들과 탕후루 같은 단 거 먹으면 가속 노화되거든요. 정말로 중학교 때 갑자기 피부에 막 이렇게 막 주름 생기는 애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채식하고 막 식단 조절하기 시작하면 몇 년 만에 갑자기 주름 다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였겠죠. 스트레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이 그러한 외모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바벨로니아식 음식에는 다 라드가 들어가요. 돼지 기름 들어가요. 저거 먹고 뚱뚱해질 것 같아요. 바벨로니아식 음식에는 다 꿀이랑 설탕 들어가요. 가속 노화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먹지 말라니까 돼지 안 먹습니다. 낙타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도가니도 안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감독관에게로 갑니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 즉 그 윗사람한테 안 되니까 그 아랫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거죠. 부디 이 종들을, 굉장히 험불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딱 열흘만 우리에게 채소 그리고 물을 주어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지 더 못한지 보시고 그때 결정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제사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채소밖에 안 남지만 그래도 그 풀떼기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결단은요, 자칫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배우는 게 복종하는 훈련 배운다 그러잖아요. 시키면 그냥 하는 거. 그게 이제 한 5주차쯤 되면은 그 누워 있다가 기상하면 싫다 좋다라는 감정조차도 안 들어요. 그냥 기상 벌떡. 앞으로 가 하면 그냥 일단 가면서 왜 앞으로 가라는 거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왕이 내린 음식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명하는 거잖아요. 왕한테. 이거는 맞아 죽어도 싼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어딘가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직장 상사가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강제로 여러분을 술자리에 대동시켜서 자, 한잔해 하면서 여러분에게 술을 권할 때 여러분이 과연 그걸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은요, 사회초년생이 자기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왕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이 항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딱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자 하면서 시험을 해 보았는데,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먹은 음식 가운데 단백질이 부족하고 무기질이 부족하고 그 당시에는 물이 그렇게 맑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썩지 않는 음료가 포도주와 맥주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물을 마시겠다라는 건 어쩌면 상한 걸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고서도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Personal trust.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학습된 추측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오더라라는 경험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토록 과감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순간은요,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시간이 촉박할 때,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자,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폐지를 낑낑거리면서 막 밀고 가고 있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으면 도움을 필요로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를 딱 생각하는 순간, 그 영적인 훈련이 되는 순간 그 사람 보면은 일단 몸이 나가야 돼요.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기 방원중 앞이나 좀 오르막길인 곳에서 그렇게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뒤로 자꾸 끌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길 건너가지고라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가는데, 그럴 때 순종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은 쉽게 빨간불이지만 차가 없으니까 건너가자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은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친구들이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네, 여기다 올려놓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던 음료에 컵을 올려놓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그렇게 더럽히는 일에 일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업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게 사실 인간관계고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인간관계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너무 미울 때도 있고요. 형제자매가 너무 미울 때도 있고요. 친구들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면 그걸 아는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 먼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의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내가 먼저 호구 잡힌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 보인다,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팔복선언하실 때 온유한 자가 되어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 정말 피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특히 질 안 좋은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남들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경험이 짧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보면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미래가 온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맞으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면요, 그때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아, 그럼 내가 조금 남들 앞에서 작아 보이고 낮아 보이더라도 내가 낮아지면 되겠다. 내가 남들을 높여주고 겸손해지면 되겠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남들을 높여주면 되겠다. 내 게시물에 좋아요 안 눌러주는 저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와 같은 행동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모든 순종에는요 결국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한다기보다는 순종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낮아지라 그랬을까? 왜 겸손하라 그랬을까?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을까? 왜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순종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맞네. 남에게 피해를 주더니 내가 피해를 받는 게 훨씬 속편한 삶이었구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느니 그냥 그 이득 포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의 삶에 훨씬 더 이익이었구나라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인정하시며 믿을 만한 분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가르침들을 어느 순간에나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낮아질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원수조차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면서 살고 정직함을 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행복 찬양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지혜가 아닌, 편법이 아닌,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정직할 수 있는 지혜, 선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또한 겸손할 수 있는 지혜, 낮아질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배하여 두신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고개 숙인 예수 그리스도의 청소년들, 우리 YTN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진로와 학업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꿈 위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